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당에 30년 출석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30년 출석하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답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답을 적었더라고요. 3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바친 돈이 얼만데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요? 에이, 완전 손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손해인 모습들.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시대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성공, 돈 버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 굳이 구원 이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곳에서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 평안, 위로 이런 단어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교회에서 구원 아니어도 나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마음의 위로를 이곳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저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구원, 굳이 교회 이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아주 많은 인기와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의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구원이 어떤 것,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불분명하고 잘 알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불분명한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 구원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은 내 스스로 아직도 무엇이 구원인지를 잘 정립하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듣긴 듣고 이게 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내 자신 그 동시에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10원도 안 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집중과 그 속에는 풍성함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이 설교 한 편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100%다 설명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구원, 이 연관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을 뒤져보면 이런 말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구해주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문제, 거기서 해결, 문제의 도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많은 구절 중에서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을 절대로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예로부터 뭐죠? 해방. 이게 구원이거든요. 노예로부터 해방이란 단어 자꾸 나오면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절대로 설교하면 안 돼. 이 구절 안 돼. 출애굽기 안 돼. 출애굽기 가지고 설교했다면 순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경찰서에 파출소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해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위험을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보다 우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많이 좋아졌고요. 요새는 밥 먹을 때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세종대왕도 먹지 못한 걸 내가 먹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회가 먹고 싶어서 회를 먹어요. 근데 제가 있던 그 산골에는 이 회가 없었어요. 잘해봤자 고등어, 소금 팍 쳐가지고 아주 짠 고등어, 그게 최고의 생선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생선 있죠. 고등어 있죠. 그 제가 처음 먹었을 때는 이거 신천지였어요. 신천지라는 말도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요새는. 와, 이거 있구나. 그래서 시골에서는 막대 넣어서 아이스 깨끼라고 있죠. 아이스 깨끼를 진짜 어쩌다 먹었어요. 근데 대구에 와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뭐를 먹었냐면 누가바를 먹었어요. 누가바를 먹으니까 이건 진짜 입에 살살 녹아요. 야, 이건 진짜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누가바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야기했더니 매주마다 누가바 사서 매주 먹었던 그런 기억도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의 문제는 이렇게 많은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사라졌냐?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요. 문제가 없는 나라도 없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좀 나아질지 모른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아니요. 또 사람이 살면 뭐가 있어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인의 문제만 있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탐욕이라는, 인종차별이라는, 성폭력이라는, 오염이라는, 중독이라는, 전쟁이라는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고요. 세상에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고 하지만 돈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문제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그가 방송에서 말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무신론자가 또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어서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 종교가 없어진다고 말했는데 아직 종교는 없어지지도 않고 교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무신론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무신론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종교심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가 없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 삶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서울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것이 언론에 이렇게 드러난 것을 보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면,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반 이상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돈 좀 빌려주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돈 좀. 말도 안 나오죠. 돈 좀 빌려다. 왜? 안 빌려줄 거 뻔하니까. 예.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목회의 허물을 느껴요. 왜냐하면 어떤지를 아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마땅히 말하기도 어렵고 말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기로는 육체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구원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구원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던, 알지 못했던, 전혀 볼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육체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을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 전쟁의 위험,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많은 도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동이었다가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막둥이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였던 왕이 되는,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이 되어졌을 이때에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 가장 부러워할 사람이 누군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우리가 한글이 이렇게 번역되는데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팔복도 그런 것처럼 복이 있다! 이렇게 감탄적인 그런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요사의 말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은 좀 지나갔다 하면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엄청나다, 정말 부럽구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부유하고 정말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정말 행운하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로또 맞은 사람이에요. 로또 5등도 아니고
로또 1등을 맞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말하기를 그 죄가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드러난 것을 이 시대는 민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사람은 부끄럽죠. 너무나 창피합니다. 밖에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나보고 저 사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뭔가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덮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 받아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치부가 다 덮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덮어야 돼요. 덮어줄 수 있는 거. 세상은 까는 게 특징이에요. 세상은 발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까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얼굴을 두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와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 생각하고 말한 것이 다 드러나면 어때요?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옷 하나를 지어주었어요. 가죽옷을. 뭐 하라고요? 부끄러운 것을 덮으라고. 노아가 술이 취해서 술이 취하다 보니까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잤습니다. 그의 아들이 와서 이불을 덮어주어서 그의 치부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모님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제일 훌륭한 설교자이다. 사모님에게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자가 한국 최고의 설교자예요. 왜 그럴까요? 사모란 자리가 아내죠. 아마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저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흔히 말하면 목회자의 민낯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민낯을 알고 있는 아내에게, 사모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내가 은혜를 받아요. 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덮어짐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정하고 또 범죄를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검찰에 가게 되죠. 검찰 가게 될 때 사람들이 뭘 하고 나타나던가요?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예요. 좀 괜찮은 사람들은 뭐를 쓰고 나타나던가요?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요. 뭐 하려고요? 가리려고. 좀 돈 있는 재벌들은 뭐까지 합니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아프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 신이 덮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커버를 당하였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을 잘 덮어줘요. 여러분, 영혼 구원까지 받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주셨다. 나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으로 삼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은 매일의 구원입니다. 매일 구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에 강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강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누구를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낙원에 가는 영혼 구원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는 이 죽음의 시간 속에서 육체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의 구원 받았으면 갑자기 십자가가 땅 어떻게 되든지 못 박힌 그 손과 발에서 새 생명처럼 뭔가 탁 되든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는 육체는 죽어요. 근데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사의 말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근데 매일의 구원은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것이 있지만 이 자체가 구원의 전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속에서 이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모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세요. 이 말 속에는 우리 육체의 구원도 있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앞에서 말씀을 증가하면서 자기 친척 중에 권사님이 계시대요. 나이가 드셔서 아마 곧 돌아가실 그 정도의 연로함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하실 말이 에이 천국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을 하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나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준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면 하나님이 죄의 형벌,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는 것,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 기도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나는 구원받아서 라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매일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 자체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가 지배하는 인생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형벌에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 보면 이런 짤막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접 기도했다는 그것으로 밀고 나가서 나는 영접받아서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은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매일 악에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사순절 십자가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하죠.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제약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그랬어요? 이루라. 구원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요? 영원 구원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매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어조로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좀 강하고 단호하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했지 않았을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행하는 것. 여러분 매일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육체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영원 구원을 아무리 나는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들어간 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매일의 구원의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매일 구원의 역사를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매일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받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를 7가지로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구원에 대한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도리어 결정적이다고 말을 해서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믿게 만드는 잘못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는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참된 신자도 아니에요. 세 번째, 신앙의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도 아니에요. 네 번째, 탁월한 은사를 지녔다고 다 참된 신자도 아니에요.
5번째, 죄를 깊이 깨달았다고 다 참된 신자도 아니에요. 6번째,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7번째, 내가 회심한지를 언제지 그 때를 안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 이 구원, 매일의 구원 속에 살고 있어야만이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육체의 구원, 주님의 도우심 역사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진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는지를 매일의 구원의 일을 행함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로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상황 속에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우리 확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확신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구원 속에 살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나는 영적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 악에서 구원하지 않고 더 많이 죄를 짓고요. 더 악에 거합니다. 그리고 나나 끔찍이지 않아요. 왜? 나 영적 기도했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그것으로서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어도 육체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구원, 악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내가 결심한다고 언제 이룰 수 없어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 십자를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확신과 그 사람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점 변화가 되어져요. 점점 나아져요. 선한 일을 하고요. 선한 성품이 되어지고요. 선한 기질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다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입니까? 정말 제가 지금 죽어도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죽어도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내가 스스로 만든 자기 확신입니까? 뭐가 일어나게 되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또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꼭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구원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